고대 바벨론의 넓은 평원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유다 자손이 있었는데, 그는 젊고 지혜로우며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왕은 자신의 궁정에서 일할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선발하도록 명령했고,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왕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도록 명받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마음속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술로 자신들을 염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자신들이 채식과 물만으로 열흘간 시험해 볼 것을 제안했고, 환관장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이에 환관장은 그들에게 채식과 물을 계속 공급하게 했고, 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소년에게 지식과 모든 학문에 대한 이해를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으로 인해 크게 번뇌했고,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 자신의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왕의 꿈을 말하거나 해석할 수 없었고, 왕은 크게 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이 다니엘에게도 전해졌을 때, 그는 침착하게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가서 잠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니엘은 시간을 얻은 후 그의 친구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돌아가 이 은밀한 일을 두고 하늘의 하나님께 은밀히 간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이 꿈의 비밀을 보여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에 하나님은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곧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 하심을 찬송했습니다.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가서 왕의 지혜로운 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급히 왕 앞으로 데려갔고, 왕은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나의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로운 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은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왕의 꿈은 커다란 신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철이었고,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왕이 이 신상을 보고 있을 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날아와 그 신상의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러자 신상의 모든 부분이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게 되었고,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이 미래에 일어날 여러 왕국들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을 예표했고, 이는 메대와 바사 제국을 가리켰습니다. 노수로 된 배와 널쩍다리는 또 다른 왕국, 즉 헬라 제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을 상징했습니다.
절로 된 종아리는 강대한 네 번째 왕국인 로마 제국을 의미했고, 이 왕국은 철처럼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힘을 가질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는데, 이는 마지막 때의 왕국이 나뉘어질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이 왕국들도 서로 연합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 신상을 부수는 것은 이 모든 세상 왕국이 무너진 후에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감동하여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많은 선물과 예물을 주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 온 지방의 치리자로 삼고 모든 지혜로운 자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요청에 따라 그의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으나 다니엘은 항상 왕의 궁궐에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매우 큰 나무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하늘에 닿을 만큼 높고 가지는 온 땅에 퍼져 있었으며 열매는 풍성하여 모든 짐승의 먹이가 되고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찍으며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두어라.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7대가 그에게 진하리라고 외쳤습니다. 이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왕은 다시 다니엘을 불렀고, 다니엘은 잠시 놀라 슬픈 기색을 보이더니 조심스럽게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큰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왕의 위엄과 권세가 온 땅에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베는 것은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7대가 그에게 진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실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는 것은 왕이 하늘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때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죄를 버리라고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다니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교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2달 후에 왕궁 지붕 위를 거닐던 왕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지혜로 건설하여 나의 위엄을 나타낸 나의 도성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자랑했습니다.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7대가 내게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 즉시 왕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처럼 풀을 먹었고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길어졌습니다. 7대가 지난 후에야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이 돌아왔고 그는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고 땅의 모든 거민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총명과 위엄이 돌아왔음을 깨달았고 다시 왕위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 그의 후계자들이 바벨론을 다스렸고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던 때에 한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연회를 즐기고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과 은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여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며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두려움에 떨었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무릎은 서로 부딪혔습니다. 왕은 다시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 그 글을 읽고 해석하라고 명령했으나 아무도 그 글을 읽거나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의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연회장으로 들어와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불러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 꿈을 해석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 그 글을 읽고 해석하면 황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선물은 거절하고 다만 그 글을 읽고 해석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이전 왕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대적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성전 기물을 가져와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왕의 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벽에 쓰인 글자를 읽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은 이 글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보사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우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줄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하게 되자 그는 다니엘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것을 알고 그를 총리 3명 중 으뜸으로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지혜로 나라의 일을 잘 다스렸고 왕은 그를 온 나라의 총괄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시기하여 그를 모함할 구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너무나 신실하여 아무런 허물이나 잘못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충성심 외에는 그를 책잡을 만한 다른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왕에게 한 법령을 제정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 법령은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 만약 이를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법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반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령이 반포된 것을 알고도 평소와 다름없이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다락방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이 있었고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와 같이 공개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를 모함하려던 자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즉시 왕에게 가서 다니엘이 왕의 법령을 어겼다고 고발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근심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해가 질 때까지 애썼지만 메대와 바사의 법은 왕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기에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후
왕은 돌로 굴 입구를 막고 자신의 인장과 귀족들의 인장으로 봉인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밤새 금식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아침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그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의 목소리가 굴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왕이여, 원하옵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은 크게 기뻐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이 굴에서 올라왔을 때 그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고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곧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과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잡아 뼈까지 부서뜨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에 고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내게 알게 하노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가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오니 이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며 이로써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왕 앞에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셋째, 인간의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받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의지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증거하며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니엘처럼 저희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오니 두려움 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